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벌어지는 문제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들추어질 때에 이 들추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렇게 편지로서 기록해버리면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이게 문제였구나 하면서 어떤 사람은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 때로는 치부를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적들이 있죠. 그래서 너 걸리기만 해 해서 그것이 딱 발견이 되면 그걸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치부를 들추어내는 이유는 이 치부를 통하여서 잘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끄집어내어서 밝혀내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조목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치부는 드러내줘야 합니다. 잘못은 끄집어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시작이 돼요. 어떠한 시작이요? 회개의 시작이요.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문제 앞에서 직시해야 합니다. 감추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 저에게는, 예수님, 우리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분명한 해결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의 삶이죠. 마귀와 소통하면요,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고 내가 서려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문제를 보게 되지만 그 문제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내요. 그 뭐냐면 성령이 주신 은혜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넘어서서 그들이 극복해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권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마음 없이 권면하면요, 그것이 잘못하면 그냥 충고가 되고 그것이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면요, 처음에는 오해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구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말을 했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 권면을 한 거구나.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1장 1절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 생각, 내 마음,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무지만히 기도했을 겁니다.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가서 해결해야 하는데 갈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고 그 오해를 해명하기도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야 할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에 내 의견,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들에게 써야 한다. 이 거룩한 사명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그냥 바울이 한 얘기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이야기야. 이걸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읽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들 때 목사님의 사상과 목사님의 이 의견이 주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뭐 목사님의 생각이야 목사님의 사상이야 이렇게 들으면요 의견이 충돌이 됩니다. 왜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참 힘든 교회입니다. 분파주의에 의해서 바울 편도 있고 게바, 아볼로 막 이런 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 편은요 봐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면서 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세 파들 다른 분파들은요 또 그래 바울 난 그래서 바울이 싫어 난 그래서 바울이 아닌 거야 하면서 또 다른 싸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무던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만의 사도가 아니라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도들은 자신의 사도성을 조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형제 소스데네까지도 어쩌면 사도의 반열 속에 같이 이 무리로서 집어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사도냐? 라는 그러한 공격성이요. 그럴 때 자기에게 사도권이 열렸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사도권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나만에게 주신 은혜 목사님이 나만 좋아해 사모님이 나만 신뢰해 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로 한정시키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를 주어가지고 나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자랑하려는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요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바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형제 소스데네까지도 같이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권이 단순히 몇몇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진적 그리고 함께라는 부분으로서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자신에게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선택해서 사도가 된 거지 그들이 잘나고 뛰어나고 대단하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도직 자체가 특권의식으로만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신 직분 이것은 은혜이지 특권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게 뭐 어째서요?
일하라고 준 것이지 그걸 자랑하기 위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도, 권사라는 직분도, 집사라는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 왔다 갔다 시험대로 구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만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고린도교회 감사할 교회입니까? 이제 주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면요, 왜 저러지? 이거 너무했네. 이게 아니잖아. 교회가 왜 그래?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보기 원하였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해결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있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문제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환난도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감사합니다. 151장 찬양처럼 십자가를 그냥 보면 저주입니다. 두려움과 문제이죠. 피하고 싶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는 구원이고 능력이고 속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십자가는 고통이요 절망이요 두려움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는 은혜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아멘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문제 있지요.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의 장소가 되고 감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문제투성이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를 성숙하게 하는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빠져버린 가정들은요, 서로의 탓을 하면서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야, 이러한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가정이 되면요,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주님이 계신 거예요.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시고 비전을 바라보시고 꿈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말해줍니다. 10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두가, 그들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참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를 나눠버려요. 요즘 뭐 MZ세대, 그리고 요즘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좀 꼰대와 자기들은 좋은 것처럼 이 젊은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윗사람들이 얘기하면요, 이 밑에 사람들에게 희한한 언어를 만들어놨지요. 꼰대야. 근데 그들이 다른 나쁜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올바른 말,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 둘째와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어요. 수업 중에 학교 수업 중에 넥타이 길이, 넥타이 위치 뭐 이런 걸 다 가르치나 봐요. 거기서 뭘 하면 감점을 한대요. 교수님이. 요즘 그런 거 못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면 왜요? 우리만의 스타일, 우리만의 이 성향과 기질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내버려 둬야 해요. 그런데 이들은 사역자가 돼야 하잖아요. 목회자가 돼서 성도들 앞에 서야 하는데 너희들 스타일, 너희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걸 가르치나 봐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한대요. 감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 싫고 나쁘고 그게 아니라 한 번은 뭔가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것을 좀 부담스럽게 하고 왜 저래 교수님이, 요즘 시대에 왜 그러는 거야. 왜요? 어떤 사람 넥타이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 뭐 길게 있고 짧게 있고 그 자기들 개성껏, 어떤 사람이 이만하게 넥타이를 매놓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넥타이 위치까지 다 얘기하면서 너는 보니까 넥타이가 좀 긴다, 띵 뭐하다 쭉 하면서 이 감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면서 아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꼰대와 이런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 교수님이 좀 깐깐하지만 그걸 수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거란 거예요. 우리들 갖춰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즘은 부모도 자녀에게 말을 못해요. 친구들 만날 때 너는 고향이 어디니? 부모님 뭐 하시니? 아빠, 요즘 그런 걸 누가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보면 안 돼요. 야, 그럼 뭘 물어보니? 그것이 관심사항이잖아. 그럼 너희들도 기성세대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어서 그냥 어른들은 그런 걸 물어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하는데 물어보면 안 돼요처럼 자기들의 주장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데요? 서로와 서로를 나눠버리거든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대는 이렇습니다, 저 세대는 저렇습니다 하면서 이 세대를 나눠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는데요?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해서 서로를 갈라지게 만들거든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아랫세대와 윗세대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알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좋아하는 성향과 좋아하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 내 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해결점을 찾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하면 온전히 합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슨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냐? 이거예요. 무엇을요? 정치적 색깔을요? 철학적 사고를요? 문학적 배경을요?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교회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형 있잖아요. 좌우와 위아래.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은 좌우, 위아래.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누구를 통해요? 우리를 통하여서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팔을 벌리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 팔을 벌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연결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죠. 교회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분열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이지, 너 죽어요, 너 죽어서 희생제물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게 아니에요.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가정도 십자가가 되면요,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교회도 먼저 믿은 자들이 십자가를 지면요,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교회가 십자가를 지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한 가지만 잃어버리지 말자. 이건 십자가다. 십자가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이다. 이 죽음을 하면 분파주의는 사라지고 자기의 자랑, 우월의식은 사라지고 섬김과 은혜와 희생이 나오는 순간 교회는 다시 하나 될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합시다. 근데 그 합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